유머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부 시간에 유머라고 이야기를 안 했더만 사람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듣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유머입니다. 교회 앞에 거지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찬송가를 테이블 틀어놓고 이렇게 한 분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한 사람은, 거지 한 사람은 목탁 두드리는, 불경이 나오는 테이블을 틀어놓고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일날 교회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구한테 돈을 줬을까요? 불경 틀어놓은 사람들을 보고는 굉장히 기분 나빠하면서 찬송 틀어놓은 사람 거지한테 돈을 이렇게 주고 갔죠. 평소 같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돈은 안 줄 건데 불경 틀어놓은 게 기분이 나빠가지고 찬송 틀어놓은 사람한테 많이 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시간이 다 마치고 사람들이 돌아가고 이 두 사람이 이제 구걸한 분들도 정리를 하면서 두 사람이 하이파이브를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야기하죠. 내일은 또 우리 다른 구역으로 가야지. 그 다음 간 구역은 어디냐니까 4월 초파일 절 앞이었습니다. 똑같이 한 사람은 찬송을 틀어놓고 한 사람은 불경을 틀었습니다. 찬송 틀어놓은 사람 보고 사람들이 기분이 나빠가지고는 평소보다 더 많이 불경 틀어놓은 거지한테 돈을 듬뿍 주고 갔답니다. 거지 두 사람의 영업 전략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성전문 앞에 그린이 한 사람이 있답니다. 이 사람은 영업 전략으로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실제 못 걷는 사람입니다. 못 걷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렇게 구걸하여서 사람들이 도와주는 도움으로 살아나는 것 외에는 삶의 방법이 없는 한 사람이 지금 구걸하러 성전 앞에 나왔다는 거죠.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하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보면서 부모들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을까요? 그래서 좋다는 약은 아마 다 구해봤을 겁니다. 이런 약초 저런 약초 아무리 구해서 다 주더라도 효과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나아짐은 없습니다. 두 다리는 바짝 말라 있습니다. 힘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근육이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걸을 수가 없는 두 다리였습니다. 결론은 약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는 거죠. 걷지 못하는 그 사람들, 옛날 예수님 시대니까요. 2000년 전에 걷지 못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자 결론은 그냥 구걸해서 사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러자 부모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위의 사람들한테 내 자녀가 구걸을 하러 가야 되니까 주위에서 좀 도와줘라 그랬겠죠. 그래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에서부터 구걸하는 자리까지, 성전 미문까지 누군가가 좀 옮겨줘야 되는데 그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구걸하는 사람, 다리 못 걷는 사람을 들어다가 지어다가 성전 미문에 내려놓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거기서 이제 구걸을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앉아진 이 그린이 자기를 데려다 놓고 두벅두벅 걸어가는 그 사람들의 발걸음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의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걸으니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두 다리를 바라봅니다. 전혀 움직여지지 않는 자신의 두 다리, 비쩍 말라 버렸습니다. 근육도 전혀 없습니다. 도저히 아무리 힘을 주어보려고 해도 힘이 주어지질 않습니다. 일어나지지 않는 다리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어디로 걸어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구걸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하체를, 두 다리를 쓸 수 없으니 양팔에다가 힘을 주어서 열심히 힘을 길러봅니다. 걷는 만큼의 효과를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는 얼굴은 최대한 불쌍한 포즈를 연습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 푼 줍쇼라고 이야기할 때 불쌍한 모습으로 이야기를 해야만 사람들의 마음에 긍휼한 마음을 끄집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때와 똑같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메어다 놓고 떠나갑니다. 그날도 도움되지 않는 두 다리를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영업을 시작합니다. 한 푼 줍쇼, 준비된 모습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무심코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성전 앞이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아무리 은혜가 많은 곳이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사람들의 마음에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함이 가장 극대한으로 넘쳐나지는 성전 앞이라고 이야기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은 그냥 무심코 지나갑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사람쯤 긍휼함이 있어서 다가와 동전을 은잎을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푼 줍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 두 사람이 저 앞에 기도하러 성전으로 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보니까 행색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라도 한번 도움을 구해봅니다. 한 푼 줍쇼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들이 성큼성큼 자기 쪽으로 걸어오는 겁니다. 왜 올까?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이 조금의 도움은 주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주머니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 주머니 속에서 무엇이 나올까? 저 주머니에서 나의 이 엽전통으로 무엇이 전달될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손, 그 사람들의 주머니를 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보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야기에 갑자기 눈을 들어 그 사람들을 쳐다보는 거죠. 그 사람들의 말, 거절할 수 없는 요청, 그 요청을 받아 그 사람들을 쳐다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역시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돈이 없습니다. 행색이 그래 보였습니다. 그럼 뭘까? 그럼 뭘 자기들의 호주머니에서 꺼낼까? 먹을 거리라도 주는 것일까? 기대를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준다는 거지? 그 준다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한번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말을 전해주는 겁니다. 일어나 걸으라니, 일어나 걸으라니. 이 이야기는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걷는다라는 단어는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단어입니다. 다른 사람은 걷습니다. 다른 사람은 뛰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은 걸으면서 뭔가를 해나갑니다. 그러나 이 걷는다라는 말이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걸으라 라고 자기에게 말을 던져주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유대 군병에게, 로마 군병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죽었던 사람이 바로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그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그랬지만 자기는 누군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는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말을 던지는 겁니다.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누구를 놀리나? 슬쩍 열이 받아집니다. 자기의 말라버린 두 발을 바라보는 것 같은 기쁨, 그 마음, 그 기분으로 그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나를 보고 걸으라고 이야기하기는 그 사람들 도무지 신뢰가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의 손을 붙잡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세웁니다. 정말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일어나 있는 겁니다. 평소 사용해 보지 않아 말라 비틀어진 자기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 있었던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일어나 있지? 깜짝 놀랄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그런데 그 다음 순간 자기가 걷고 있습니다. 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기 자신도 놀랄 일입니다. 나의 인생에 어떻게 이런 일이 올 수가 있지? 내가 어떻게 지금 말라 비틀어진 그 다리를 바라보면서 늘 힘없다, 도저히 나의 인생은 아무것도 안 된다,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 다리에, 그 발목에 힘이 생길 수가 있고 근육이 붙을 수가 있는 거지? 걷고 있는 자기 자신, 뛰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죠. 놀랍고 엄청난 일이, 상상도 기대도 하지 않았던 그 엄청난 일이 그 인생 가운데 일어난 엄청난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느낌입니다. 예수님 만났을 때에 기대도 하지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생명 되시고 예수님은 능력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인생을 바꿔놓은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그 능력이 그 인생을 그렇게 바꿔놓은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엄청난 일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이 거린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시켜 줍니다. 내가 가진 건 없습니다. 은과 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전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베드로는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베드로는 여러분 몇 년 전에 자기도 똑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인생이 고달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오늘 그린 말라 비틀어진 그 다리를 바라보면서 그 발목을 보면서 절망과 좌절하는 그린 비슷한 모습을 자기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사실은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호수, 바다만큼이나 넓은 그곳의 어부였습니다. 전문 어부였죠. 호수의 물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기 잡는 사람이기 때문에 잡는 방법도 잘 알았습니다. 어느 날 밤새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헛탕이었습니다. 전문가인데 왜 헛탕인가? 그런데 그건 자기 인생 가운데 종종 있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노력을 기울여도,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하여도 그 호숫가에서 고기를 못 잡는 날이 비일비재하였습니다. 상당히 많았습니다. 고기를 잡는 것에 전문가였지만 늘 고기를 많이 잡는 건 아니었다라는 거죠. 아무리 노력을 기울여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자주 있는 이유는 뭐냐니까 그 호수가 깊었기 때문에, 물속의 상황을 완벽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예측하고 고기를 잡을 수 있었지만 그 주위에 있는 어부들, 전문가라고 하는 어부들, 종종 있는 일이 헛탕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들을 늘 보고 있었기 때문에 비어있는 그물, 그 밤에 내렸던 그 그물, 비어있는 걸 보면서 그래 이게 인생이지라고 단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그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 기분은 뭔가 큰 벽에 부딪힌 듯한 느낌, 그 기분은 높은 곳에서 떨어진 느낌, 그게 바로 그가 가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넘을 수 없는 벽 같은 그 기분이 오늘 이 순간이라는 거죠. 전문가이지만 고기 잡는 어부들이 가난한 이유는 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부였지만 가난한 어부일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게 바로 갈릴리 호숫가의 어부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인생은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허탈한 마음으로 호숫가에서 절망의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누군가가 그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 뒤에 사람들이 함께 몰려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닷가에다가 당신의 배를 좀 약간 띄웠으면 좋겠습니다. 호숫가에서. 알고 보니 이분이 사람들에게, 자기를 따라온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드니까 자기의 배, 베드로의 배를 호숫가에서 약간 띄워서 이 배를 강단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띄워진 상태에서 호숫가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자기 배를 조금 띄우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베드로가, 그분이 봐도 좋아 보이는 분이었기 때문에 호의를 가지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피곤한 몸이었지만 자기 배를 그분을 태우고 약간 띄웠습니다. 그분이 설교합니다. 엄청난 이야기를 그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분의 말에 권위가 느껴지고 자기도 그 말에 감동하게 되어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좀 지나자 그분의 설교가 마쳤습니다. 마치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생각하기를 이제 끝났구나, 끝났으니 이제 나도 좀 정리를 해놓고 집에 가서 한숨 자야 되겠다, 좀 쉬어야 되겠다, 쉬어야 오늘 밤에 또 물고기를 잡을 수 있으니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분이 자기에게 말을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보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피곤한데 가서 쉬었으면 좋겠는데, 이분이 지금 설교는 잘하고 있고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유명한 분인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고기잡이는 내가 잘하는 일이잖아. 이 호숫가 갈릴리 호수의 상황은 내가 잘 알고 있는데,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보려고 했지만 잡지 못했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분의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 뒤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그분의 체면도 좀 살려주고, 자기도 들어보니까 괜찮은 분 같으니까 이분의 체면도 좀 살려주고 하는 마음으로 예 한번 그렇게 해보죠 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물을 정리하고 있던 그 그물을 다시 배에 싣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데로 가는 거죠. 가서 한번 그물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니까 고기가 잡히겠다는 기대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분의 체면 한번 살려주고 그물을 던져서 이 밤에는 고기를 잡지 못한다라는 걸 한번 보여주고, 그냥 텅 비어져 있는 그물을 한번 보여주고 확인시키고 나서 빨리 가서 쉬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더 컸을 겁니다. 그물을 던집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분이 이야기하는 그곳에다가 그물을 던집니다. 기대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물을 당기면
비어져 있는 가벼운 그물이 올라올 것이 틀림없습니다. 빨리 그물 한번 던졌다가 그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물을 던지고 힘을 줘 올리려고 하는 순간, 이게 웬일입니까? 그물이 올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 묵직함, 이건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물고기를 잡아왔지만 그 바닷가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엄청난 무게였습니다. 고기 없음을 알려주려고 그랬는데 그 엄청난 무게감, 이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빈 그물이었는데 전혀 무게감이 없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그 밥에는 고기가 안 잡혀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빈 그물, 빈 인생, 자기 인생에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데 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나 생각합니다. 동무들을 불러봅니다. 그리고는 동무들의 배에 2배에 가득 찰 만큼의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됐습니다. 2배가 다 만선이었습니다. 배 위는 비어있던 배였습니다. 비어있던 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물에, 자기의 배에 고기들이 펄쩍펄쩍 뛰고 있는, 생명력이 넘쳐나지고 있는 현장을 보는 겁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예수님 만났을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 만났을 때의 절망 한숨이었는데 자기의 배가 가득 찼습니다. 자기의 빈 그물이 펄쩍펄쩍 뛰는 고기로 가득 찬 것을 경험하는 순간이었죠. 예수님 만났을 때의 그 엄청난 느낌, 베드로가 수년 전에 있었던 그 느낌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났을 때, 이 위대한 분을 만났을 때 내 인생이 가득 찰 수 있겠구나라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비어있는 상황을 보는 겁니다. 사람들의 비쩍 말라 비틀어져 버린 다리들을 보는 겁니다. 사람들의 여러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광경들을 본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전하고 싶은 건, 내 손에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만났던 예수님의 생명력을 당신에게 전달해 주고 싶소. 내가 만난 예수님의 평안을 당신에게 전달해 주고 싶소. 이게 바로 예수 만난, 예수 생명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베드로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 지금도 느껴지는 그날 그 그물의 묵직한 무게감, 펄쩍펄쩍 뛰던 그 생선들의 모습, 자기 인생을 그렇게 펄쩍펄쩍 뛰게 그물이 가득 찬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감동, 감격, 그날의 그 생명력이 지금도 남아있는 겁니다. 그 생명력, 그 행복감, 그 놀라운 은혜를 붙들고 지금까지 예수를 따라왔습니다. 예수를 따를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니까, 이전에 느꼈던 그 그물의 생명감은 조그만 것이었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할수록 자기의 빈 그물이 더 가득가득 메워지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생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신답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 놀라운 사랑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들 가운데 얼마나 강력하게 다가왔는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은혜를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그 사랑이 더 가득하게 채워졌습니다. 그때 있었던 그 감격, 그 생명력은 더 강력한 것으로 그들에게 다가왔다는 거죠. 놀라운 은혜, 놀라운 생명이 그들 속에 벅차오르는 감격으로 넘쳐나지는 겁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러던 차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미문에 앉아있는 그 그린을 발견한 겁니다. 자기의 말라 비틀어진 그 다리를 놓고는 고민하는 이 그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과 한탄에 빠져있는 이 사람,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늘 아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를 발견하고 그에게 예수님을 전달해 주고 싶은 강력한 열망이 넘쳐나진 겁니다. 자기의 인생도 힘들었고 어렵거든요. 인생의 그 깊은 호수, 갈릴리 호수의 깊은 호수만큼이나 인생의 깊은 호수를 경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물고기가 안 잡히고 그물이 텅 비어 있던 것들을 경험했지만, 사실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그물만 텅 빈 게 아니라 자기 인생 자체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정을 꾸려가고 자녀들을 키워가고 하는 데 있어서 텅 비어 있었기 때문에 뭔가 만족되어지지 않는 것들을 계속해서 느끼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라는 경험들을 계속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자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지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일들을 메워가는 자기 자신을 보았던 거죠. 그리고 베드로의 마음에 이 그린의 마음, 이 그린 다리가 말라 비틀어져 있지만 이 그린 다리만 말라 비틀어진 게 아니라 인생 자체가 말라 비틀어진 겁니다. 죄성을 가진 인생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삶의 현실들을 다 알고 있는 게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지 않으면 인생에 그 말라 비틀어져 있고 인생에 비어져 있는 것을 메워낼 수 없음을 잘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전하는 게 너무 기쁘고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그 감동, 그 행복감, 펄쩍펄쩍 뛰던 그 생선의 그 생명력, 그것들이 그 마음에 지금도 남아있으면서 이걸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길을 달려가는 게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뭔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오늘 이 그린의 모습, 말라 비틀어진 두 다리, 베드로의 텅 비어버린 그물,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겁니다. 뭔가 채우는 것 같은데, 열심히 살아가면서 뭔가 메워놓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부분은 결코 힘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라 비틀어진 것이 회복되지 않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건강에서 그런 부분을 경험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신적으로 관계 속에서 그걸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서 왜 이렇게 말라 비틀어져 있을까? 왜 이렇게 그물이 비었을까?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영역은 다를지 모르지만 각자의 영역 속에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 거죠. 말라 비틀어진 거, 힘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리에 힘이 주어지지 않으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걸을 수도 없습니다. 뛸 수도 없습니다. 그물을 밤새도록 던지다고 한들 한 번 던져보고 두 번 던져보고 계속해서 걷어보지만 올라오지 않는 생선, 피어져 버린 그물, 한 번, 두 번 경험할 때에 마음에 절망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인생이 그런 거지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 멈춰서려고 합니다. 앞날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계획도 없고 꿈도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 그 인생들에게 오늘 우리 예수님은 다가오셔서 만나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이 피곤하고 힘든 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능력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평안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새로운 힘과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삶에 가득하여서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그 비었던 부분들이 조금씩 메워져 가고 예수님 은혜로, 예수님 은혜로 지금 힘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근육이 생겨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포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회복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노래 하나를 소개시켜주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한 번씩 들려드렸던 노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아는 분들은 한번 불러보십시오. 모르는 분들은 제가 여러분 이래봬도 또 찬양을 잘 하지 않습니까? 제가 하는 찬양을 그냥 감상만 해도 될 건 같긴 합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라는 찬양입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탄식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아멘.